한강 아시나요? 한강 작가. 네. 서울에 있는 한강 말고 한강 작가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받았죠. 네, 한강 작가가 결혼을 하고서 이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했대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세상을 꼭 아이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게 잘하는 일인지 아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랑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세상은 살아갈 만도 하지 않냐. 그렇다면 한번 살아보게 한다고 해도 죄 짓는 일은 아니지 않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 작가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세상이 아름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고 현재로서는 살아갈 만하다 하면서도 아이가 그 생각에 이를 때까지, 살만하다라는 생각에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의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올지, 과연 빠져나올 수 있을지,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목도 결코 아닌데 어떻게 그것들을 다시 겪게 하느냐라고 질문했다고 해요. 다시.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 여름엔 수박도 달고 봄에는 참외도 있고 목마를 땐 물도 달지 않나? 그런 것 다 맛보게 해주고 싶지 않아? 빗소리도 듣게 하고 눈 오는 것도 보게 해주고 싶지 않냐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 남편의 대답에 한강 작가가 느닷없이 웃음이 터져 나와서는 다른 건 몰라도 여름에 수박이 달다는 건 분명한 진실로 느껴졌다라고 말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설탕처럼 부스러지는 붉은 수박의 맛을 생각하며 웃음 끝에 나는 말을 잃었다. 그리고서 자녀를 낳았대요. 자녀를 낳게 된 결심이었다고 합니다. 소설가는 표현이 안 다르죠. 설탕처럼 부스러지는 붉은 수박의 맛을 생각합니다. 문학인의 부부는 이런 대화를 한답니다. 사소한 건데 거기서 느낄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기쁨, 즐거움, 또 아름다움. 분명 세상은 험악하고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와야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소하지만 작지만 진실된 아름다움이 있어서 자녀를 낳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한강 작가가 크리스천 같진 않아요. 그저 세상 속에 살면서 일정 부분의 어떤 깨달음, 어떤 단계에 올라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가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자녀를 기르고 있고 또 양육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이 본문 때문에 에베소서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고 계신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 계획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와서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들을 어떤 존재로 부르고 계신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성도들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그들의 삶은 허물과 죄, 허물이나 죄나 같은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상태입니다. 그 죽어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생명이신 그분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는 곧 죽음이기 때문에 죽어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2절에 그때에라고 시작됩니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풍조는 시대 혹은 시대를 규정하는 원리, 힘, 가치관을 말합니다. 시대를 규정하는 원리와 힘과 가치관. 우리도 세상 속에서는 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풍조 속에서. 시대를 규정하는 힘과 원리와 가치관. 지금의 이 사회의 힘과 원리는 자본입니다. 자본. 자본의 흐름 안에서, 자본이 힘을 주장하는 그 안에서,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도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으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이전에, 그때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것은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영적인 존재들, 그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아래에 예속된 자들이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으니까 마치 마귀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것을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데, 이걸 메시지 성경이 정말 잘 번역해놨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더러운 불신을 폐에 가득 채우고서 불순종의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영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이라는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이건 어떤 공기의 흐름, 그래서 호흡, 이런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었다 할 때 그 푸뉴마이기도 합니다. 악한 존재들에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예속되어져 있는 자들의 삶은 그들의 기운, 불순종의 기운, 불신의 기운을 머금고, 폐에 머금고 내뿜는 삶입니다. 이 머금은 것이 나오는 그 삶,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러운 불신을 폐에 가득 채우고 불순종의 기운을 내뿜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의 상태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을 마치 숨을 내쉬듯이 계속해서 불순종의 상태 안에 거하는 것. 나오는 것이라고는 불순종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가.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불신을 폐에 머금고 불순종의 기운을 내뿜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곧 우리가 풍성한 삶을 초대해서 계속 나누었듯이 우리의 죄의 본질이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상태 그대로 사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그 상태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을 때는 그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나의 욕심대로, 내 육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을 자, 진노를 받는 상태에 놓인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정말 중요합니다. 진노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진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롭지 않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불의를 모두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불의를 모두 다 끌어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노를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진노하지 않고는, 죄악에 있어서 죄악 때문에 진노를 행하지 않으시고는 하나님은 의로우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은 불의를 거절하시는 것이고 죄악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분 안에 죄악과 불의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그분에게 인류가 저지른 죄악을 인류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가 감당한다면 그것은 인류가 영원히 하나님과의 단절로 빠지는 사망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지우신 것입니다. 이 진노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대신 지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면서도 우리를 끌어안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당한 그 진노, 그 저주가 내가 당했어야 하는 그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없이는, 이것을 깊이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언제 철듭니까? 보통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이런 말들 우리는 잘 안 해요. 이제 세상에서 많이 하는데 너 같은 딸 낳아서, 너 같은 아들 낳아서 키워봐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 말의 뜻은 네가 이쯤 오면, 내 자리에 서면 내 마음을 좀 알 거야 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게 보면 이제 부모님의 자리에 가봐야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고 철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때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 대한 비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를 용납해주고 그것을 탕감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결단코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금액에서 더 높은 금액, 절대 갚을 수 없는 그 금액, 그것을 탕감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에게 100데나리온, 며칠 품삯에 불과한 그 빚진 동료에게 그것을 갚으라라고 채근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탕감받은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무엇을 탕감받았는지, 내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용서받았는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용서는 쥐어 짜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 넘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지 이 용서가 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 용서해야지라고 쥐어 짜내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흘러 넘치는 용서는 고통이 있지만 고통 가운데 머무르진 않습니다. 고통을 뛰어넘어서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이 사랑을 4절에서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4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작됩니다. 원어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세번역을 보아도 그렇고 여기에는 그러나가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나라는 것은 이 앞에 우리의 죄악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뒤바꿀 수 있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로서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에 생략된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가 생략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킨 자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를 말하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가로가 쳐져 있죠.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이 감탄한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말하고 누군가가 적었을 것입니다. 편지를. 그때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라고 감탄하는 그 말도 같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묶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으며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곧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떤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듯이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모든 피조물의 머리가 되셔서 회복해 하시는 온 세상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로 옮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통치 가운데 이 다스리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저 어떤 도매로서 이렇게 도매급으로 다 사서 구원해서 천국에 옮겨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우리의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별 볼 일 없다는 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료형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아직 완성되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 7절에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나, 이것에 대해서 7절에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셨다. 이 말씀 그대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풍성함이 나타났고 그들이 전한 이 복음이 지구 반대편에 와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동일한 부르심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셨다. 우리를 그것을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누군가를 교회로 불러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 넘치는 은혜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금요일에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칭찬인지 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가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표정 킹받아. 이렇게. 킹 받는다는 표현 아세요? 킹 받는다. 이제 열 받는다를 넘어선 더 열 받는다. 이제 이거를 킹을 붙여서 킹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 표정 킹 받아. 아, 편성형 표정 킹 받아. 이렇게 말해요. 되게 자주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표정이 킹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난 별 표정을 안 줬는데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싫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끼어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현대리님은 직장인의 밝음, 이 세상 밝음이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세상 밝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욕인가? 칭찬인가? 순간 고민했는데 칭찬으로 그냥 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세상 밝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질 수 있는 표정이 아니다. 이제 불만에 가득 차야 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너 혼자 그 표정 짓고 있냐? 열받는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네. 세상은 모르는 그 기쁨,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세상 속에서는 그저 사회가 돌아가게 하는 어떤 한 부품에 불과합니다. 공교육이 행하는 것도 사실은 그 일환이기도 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작은 부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발현할 수 있도록 삶을 사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기분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라고요. 한강 작가가 자녀에게 그 설탕처럼 부서지는 그 달콤한 수박의 맛을 보여주고 싶었듯이 우리가 그 맛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그 나라를 오는 세대에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공로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드신이라는 헬라어 원형은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마의 또 다른 뜻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도 그렇고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새한글 성경도 그렇고 작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혹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우리 모두가 작품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 세상의 풍조로 흔들고 너는 작다, 너는 별거 아니다 라고 흔들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다. 예술가가 작품을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시간과 땀과 모든 노력이 혼신이 들어간 그 작품을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작품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들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작품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새한글 성경에서는 창조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작품이 되었다라는 것. 이 작품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일에 좀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작품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작품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이 세상 가운데 충만히 드러내는 역할입니다. 이 역할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고 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일 생각하면 아프리카나 남미 오지에 가서 사역하는 일들을 떠올리거나 어떤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봉사를 하는 일들을 쉽게 떠올립니다. 아프리카 오지나 남미 오지에 가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의 사역은 분명 귀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도 분명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결코 그에 못지않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작지 않다는 것이 실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돌보지 못하는 치매 노모를 홀로 돌보고 감당하는 일은 그 선행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집안에서 가족을 위해 애쓰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일들로 감당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나가서 애쓰고 또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일,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일, 작아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삶으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이 사는 삶과 우리가 사는 그 삶은 차원이 다른 삶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강 작가가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 것이 설탕처럼 부서지는 수박을 먹여주고 싶었듯이, 눈이 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듯이, 작은 것에서 그가 깨달은 것에 이 터널 같은 삶을 지나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고 싶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수박을 먹어봐야지 않은 것입니다. 눈이 내리는 그날의 아름다움을 맛봐야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긍휼이 지극히 풍성함을 맛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맛보십시오. 그래야지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맛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삶이, 나에게 맡겨진 이 시대, 이 배경, 이 가족, 이 환경이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더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나는 세상 속에 작은 소모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부르심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심을 봅니다. 우리는 결코 작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은 그저 흘러가는 삶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맛보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전해준, 누군가 들려준,
누군가를 통해 들은 그 아름다움, 그 사랑, 그 은혜가 아니라 내가 맛보아 안 사랑, 내가 맛보아 안 그 은혜, 내가 맛보아 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유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것이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풍성하신지 드러낼 수 있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